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오직 겸손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오직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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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포도나무 가지가 이 숲속에 있는 여러 나무 가운데 나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을 에스겔에게 던지셨습니다. 과연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나무들이 맺을 수 없는 오직 포도나무만 맺을 수 있는 포도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설명하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두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5절도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선지서와 또 복음서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가장 큰 이유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걸맞는 포도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 안에도 그에 합당한 부르심과 사명 안에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그 포도나무가 그에 합당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로 비유되어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과 함께 사명 가운데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사명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소명과 그 사명 앞에서 우리도 최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이 맺는 모든 열매가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그 열매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약속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요, 아무런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땔감에 사용될 장작개비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부터 태어날 적부터 사용될 이 땔감으로나 사용될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민족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요, 가장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뭐 있다고요?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작은 단위의 한 가정으로부터 구성되어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부부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요, 가장 작은 단위의 한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민족으로의 축복의 열매가 그와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그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의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질 것을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당신이 주신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언약과 함께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한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루어진 그 가정으로 시작해서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약 1000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400년간의 그 애굽에서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를 지키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축복된 삶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시작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들을 단 한 끼도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풍성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한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려지는 가운데서 연약한 사사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무너짐과 회복을 반복하는 가운데도 오늘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놓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호령하는 큰 나라, 강한 민족으로 다윗의 왕국에 큰 영광을 이루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실상 아브라함은요 99세의 나이까지 단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한 정도,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가장 미천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점점 나이가 들면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또한 점점 쇠하여져 가면서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졌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은 인류의 역사에 커다란 중심이 되어진 귀한 민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니까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열국의 왕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스라엘은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그 앞에서 순종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장작개비처럼 땔감에냈을 그런 하찮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천하 만민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전하고 선사할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위대한 민족으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미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육체에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모습은요 99세의 아브라함과 같이 매우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결코 약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앞에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붙들려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민족이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온 세상에 선사할 축복의 통로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무엇을 준다?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와 내 자손을 번성하고 번성케 하고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은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사 모든 이방의 민족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약속의 땅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나라, 강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크고 강한 민족으로 세우셔서요, 천하 만민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그들에게 드러내셔서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열방이 알 수 있도록 그 만방 위에 그 영광을 비춰내는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셔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요, 곧 열방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거룩한 빛으로서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대에 이미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에 힘있게 비춰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오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비전과 사명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그들은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뿐인 너무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적은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민족으로 세워짐을 받았지만 그 영광을 얻자마자 그들은 단 한순간에 불에 던져질 땔감으로 전락해버린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솔로몬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3절과 6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큰 나라 강한 민족을 세웠는데요,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가 후에 나이가 들어서요, 인간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방의 여인을 1000명이나 아내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들이 오늘 결국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뜻을 쫓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스라를 믿는, 또 가증한 밀곰을 믿는 우상의 나라로 삼게 하였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과 3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는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솔로몬의 영적 타락을 시작으로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세워서 우상 숭배로 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되는 죄악을 하나님께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요, 단 한 명의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왕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무려 그 가운데 9번이나 모반이 일어나서 혼란한 역사 가운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래도요, 다윗의 그 왕조를 이어와서 하나의 왕조를 이루어갔는데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남유다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라를 이끌어온 왕, 오직 선을 행한 왕은요, 4대의 여호사밧과 13대의 히스기야와 16대의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들을 범하게 되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 말기에는 16대 요시야를 지나서요, 여호아스와 여호야킨, 시드기야까지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이 4명의 이 왕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또한 우상의 나라가 되어지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손을 들어서 남유다를 3차례에 걸쳐서 공격하게 되고요, 3차례에 걸쳐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86년에는요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지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도 다 무너지고요, 남아있었던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대가 가장 최악의 남유다의 그러한 시대였는데요, 그의 집권 말기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잠시 침공을 받고요,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므낫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그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위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신이 뿌려놓은 모든 우상을 거둬들이려고 했었지만 결국 그의 그러한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 왕 때도요, 여러 번 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너무나 뿌리 깊게 박힌 우상 숭배가 결국은요, 오늘 노력하는 그들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역시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통해 결국은 나라가 멸망으로 가게 되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한순간에 몰락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오늘 가장 큰 이유, 크게 4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고요, 율법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늘 율법을 어기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형식과 모양만 취하는 겉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오늘 여러 선지서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타락은 정치적인 타락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정치적 타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타락입니다. 윤리와 도덕적 양심을 상실하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하는 십계명의 계명 가운데 수평적인 관계를 그들은 지키지 않고요, 계속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정의 타락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정 안에는 근친상간이 굉장히 만연되어져 있었고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말씀의 통로가 끊겨지는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이 영적인 타락은 정치와 사회와 가정을 타락시키는 가장 주범이 되었고요, 근본이 되어졌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요, 그들을 통해 열방의 빛을,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이 영광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비춰내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쉽게 잊어버리고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 결국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땔감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불 속에 던져진 이 땔감이 되어진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 가운데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열방에게 전하여야 할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새롭게 사명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그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로서 그들의 가치가 인정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이 백성들을 통해 열방으로 비춰져 나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하는 교회 역시도요,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의 관점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비춰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내지고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이제는 돌이켜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주장해 오던 자신만의 고집을 꺾어야 할 때입니다. 내 안에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교만과 아집들을, 이 생겨난 모든 악습과 이 삶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순간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가 겸손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거룩한 참된 열매를 가장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거룩한 손길을 우리 안에서 내려놓으시기 전에요, 회개하고 돌아야 할 그 귀한 시간들을 놓치기 전에요, 우리는 죄와 어둠의 자리에서 속히 돌아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소명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온 세상에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사명과 그 사명에 걸맞는 거룩한 비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려서 그 상품의 포도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분복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어리석음 속에서 스스로 땔감으로 자신을 던져놓은 그들의 어리석은 길을 쫓아가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며 선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